주제로 안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사실은 사사시대 때 실패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우리의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방황하게 되는가를 잘 그려주고 있는 게 사사기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걸 한 가정의 예로 담아내고 있는 게 바로 이 룻기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이름값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흉년이 들자 하나님의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단 말이죠. 여러분 모압 지방이 어떤 곳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민족이 바로 그 모압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종할 수 없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상종해서는 안 되는 민족이 모압 사람인데 그 땅을 들어간 거예요. 그 땅을 간 거예요. 얼마나 그가 타락하고 그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면 그냥 모압 땅에 간다는 건 죄의 땅에 그냥 내가 거하기를 즐겨한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메시지가 어땠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의 가정은 완전히 실패하고 그냥 멸문지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한 가정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모압 여인인 룻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그가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높아지고 가문이 잘 된다고 하면 나도 예수님 잘 믿어서 저렇게 복받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오미의 가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쫄딱 망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은 갖고 있던 것도 다 날려버렸어요. 남편도 죽었죠. 자식들도 다 죽었죠. 이방 땅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 곁에서 함께 겪고 지켜봤던 모압 여인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별로 안 놀래네.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니죠?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그렇게 쫄딱 망하는 그 가정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었단 말이죠.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더하여 주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더하실 것들을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고생하게. 이 엘리멜렉 가정처럼 그냥 이 땅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맛보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신 마단 말이죠. 그러나 더하시는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풍성하게 더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걸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세요? 담아줘도 사고치지 않을 걸 아시니까 그런단 말이죠.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을 보십시오.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얼마나 고통이었습니까? 사실은 그 땅에서 회복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땅에 나오미가 내가 사는 게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현실을 직면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회복의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의 삶 속에 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만을 늘 바라보고 추억할 때 우리가 회복의 장으로 나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과거에 내가 얼마나 떵떵거렸는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건 과거의 일이잖아요. 지금의 일이 아니죠. 그죠? 중요한 건 지금 현실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나오미도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 삶은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나는 그냥 마라, 나는 인생이 쓴 고통일 뿐인 인생이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오자 그의 인생의 2장부터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그의 인생의 장을 기다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룻의 동선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장에서 나오미와 룻의 길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2장에 와서는 그를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장에 와서는 보아스의 밭이 아니라 이제 보아스의 타장 마당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걸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우연처럼 보이시나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계획해서 그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연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필연이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우연히 그 모든 게 내 앞에 주어지고 벌어지는 것처럼 보게 만드셨단 말이죠.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나오미가 그동안 꿈꿀 수 없었던 안식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게 평안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먹고 살기 힘든 일상의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된 안식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조금 돌려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안식을 소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은 안식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네. 정말 그런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뭐가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오미가 룻에게 뭐가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안식이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식할 곳을 얻는 것, 그게 바로 복이란 말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할 가정을 꾸리는 것, 안식할 가정을 얻는 게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고대 근동은 사실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과부로서 인생을 살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사라지는 것과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자라서 우리 찬미가 조금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어 가면서 가장 꿈꾸고 기대하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 내가 안식할 가정, 그 가정을 이룰 남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직 한참 남긴 했지만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결혼했다가 남편도 잃고 룻 역시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식할 가정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없었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루하루 사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요. 다음 끼니조차 힘겹게 얻어야 되는 삶이 그의 인생의 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룻은 모압 여인이라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도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삭을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그는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삶이었단 말이죠. 그런 나오미와 룻의 고단한 인생에 안식할 가정을 꿈꾼다는 건 거의 꿈꿀 수 없는 소망일 뿐만 아니라 그런 꿈은 그들에게 사치와 같은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오미의 사고 속에 다시금 좌절된 안식할 가정에 대한 꿈을 오늘 다시 꾸기 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가정을 구하고 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삭을 주워 먹고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룻 내가 안식할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어.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오미는 룻이 안식할 가정을 가질 꿈을 다시 꾸게 될 수 있었을까요? 룻기 2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밭에서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서 한 에바나 되는, 그러니까 쌀 한 10kg 정도 되어지는 고리를 주워 온 것과 그가 따로 음식을 싸서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라고 싸준 그 음식을 바라보면서 그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가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은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친족이란 말이죠. 우리의 가정에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는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안식할 가정을 이제 이룰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능성,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걸 생각한 거죠. 사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제도. 사실 이 고엘 제도는 원래 친족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생활을 하던 그 시절에 공동체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제도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혈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가 재산을 보호해주고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고엘이란 뜻은 부속하다, 친족으로 행동하다 이런 거예요. 친족으로.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 가까운 친족으로서 행동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감,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그 인생이 무너졌을 때 그 인생을 내가 대신 책임질 수 있다면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친척이 억울한 살인을 당하면 복수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이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친족이 자식이 없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어지면 그 동생이 그 아내, 형의 아내를 내 아내로 받아들여서 함께 형의 대를 잇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 가난해졌어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너무 가난해져서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땅을 팔게 되어지면 그리고 나 자신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종살이로 내 몸까지도 팔게 되어지면 나도 사주고 내 땅도 다시금 사서 나한테 돌려줄 수 있는 사람,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가정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가 이런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내 며느리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나에게 먹을 음식까지 싸서 이렇게 보내줬다면 이건 된 일이다 이거죠. 된 일이다 이거죠. 내 며느리를 이제 아름다운 가정에 안식할 가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우리의 가문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느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나오미의 삶의 언저리, 그 뒤안길에서 그가 좌절하고 절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 하나하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다 보내주시면서 그가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가 좌절했던 그 꿈을 다시금 품게 하시고 다시금 희망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만드시는 분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환경을 통해서 그가 소원을 갖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고엘 제도는 단순히 그 시대의 한 공동체, 한 가문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룻기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지만 계시사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속하실 역사를 함께 보여주는 제도가 이 고엘 제도가 갖고 있는 참된 의미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는 단순히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줄 회복자에 지나지 않은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오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원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고엘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만드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 때문에 잃었던 모든 기업들을 다시금 하늘 상급을 받도록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고엘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결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안식의 소망을 나누게 하신단 말이죠. 안식의 소망을 나누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안식을 소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을 소망하게 하셨을 때 나오미는 그냥 자기 혼자 소망을 품은 게 아니라 그것을 룻과 더불어 함께 나누잖아요. 안식에 대한 소망을. 그래서 나오미는 룻이 안식할 가정을 갖게 하기 위한 방법을 내가 찾고 있다고 룻에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 안식할 곳을 구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구하여라는 단어는 그냥 단회적으로 지금 막 한 번 내가 그렇게 구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과거부터 내가 늘 구해왔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마도 룻이 남편 말론을 잃었을 때부터 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나오미가 룻과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부터 내가 내 며느리를 행복한 안식할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부담들, 그걸 갖고 늘 찾고 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룻기 1장 9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룻기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냥 이 땅에서 어머니 집에 가서 새롭게 결혼해서 안식할 가정을 이루어. 이 마음이 시어머니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나오미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그럼 불가능했잖아요. 그죠?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 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절망하면서 어쩌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룻이 이렇게 따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룻을 안식할 가정을 꾸려줄까? 소망은 있는데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서 몸져 누울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소망이 크면 클수록 절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나오미가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룻이 안식할 가정을 꿈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룻과 함께 나누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죠? 참, 이 룻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나누기 시작하니까, 며느리와 함께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나오미가 우연히 룻에게 내가 안식할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날이 마침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일이 있게 된 이 놀라운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이 딱 연결되어진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오늘 밤에 그죠? 그 얘기를 막 나누는 그날 저녁에, 낮에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런 거예요.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사실에다 더 좋은 건 마침 그날 타작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타작하게 되어지면 타작하는 마당에서 다 타작한 곡식을 쌓아두게 되어지잖아요. 그 곡식을 쌓아두게 되어지면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그 밤에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까 보아스가 거기서 그냥 이불을 깔고 그냥 야외 취침을 하게 되어지는 환경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이렇게 그들에게 때마침 그날에 주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근데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가운데 의문이 드는 게 뭐예요? 아니 이렇게 여자가 벼랑간에 남자가 자는 데 가가지고 이불을 들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이 여기 막 18세 이하 둘이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율법에 보면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된 그 과부는 자기의 형제에게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하도록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제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룻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룻에게 주신 과부가 된 이 아내는 그 형제 가운데 기업물을 짜가 있으면
마땅히 그에게 가서 그렇게 할 권리가 주어져 있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건 룻의 마땅한 권리인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타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다 돌아가고 나서 보아스가 혼자 그냥 이 볏가마를 지키고 있어서 그냥 잠을 청할 때 그 고요한 시간에 조용히 몰래 다가가서 청혼하는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밤은 보리를 타작하는 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을 놀랍게 마음을 이어주는 그 만남을 만드시는 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학자는 3절 말씀을 좀 낯뜨겁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3절 뭐라 그랬어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자기를 단장하고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단순히 이건 외출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가 어떻게 된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그냥 죽는 걸 볼 수가 없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주변 분위기가 좀 이상해. 아무도 와서 얘기는 안 해주는데 그냥 아들이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들이 죽었냐?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일상의 생활로 나아가는 걸 보잖아요. 예?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예? 지금 장면이 남자를 어떻게라도 그냥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잘 한번 해봐야지 이런 장면이 아니라 내가 외출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는 것. 조금 더 나아가면 그동안 이제 죽은 남편인 말론에 대한 애도의 기간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내가 나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 나아가야 된다고 지금 이건 누가 얘기해요?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한단 말이죠. 이제 너 과부의 때 그만 벗어버리자. 그리고 너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를 해야 돼 라고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응? 근데 놀랍게 이 짧은 두 사람의 나눔의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이 5절 안에 이 모든 계획이 나누기 시작하자마자 모든 계획이 일사천리로 다 세워지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아내 안식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걸 룻과 나누기 시작하자 마치 이미 다 준비된 계획인 것처럼 하나하나 계획이 착착착착 세워져서 완벽한 계획이 딱 완성되어지는 이 놀라운 장면에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면 이렇게 그냥 완벽하게 이렇게 쉽게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뭐라 그래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을 그분이 행하신다고.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로 그냥 성취하는 열매를 따게 하는 것이지 뒷바라지는 다 누가 했어?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 성탄절에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꼭 뭐라 그래요?
성탄절 아이들 선물 사서 보내주세요 이러잖아요. 다 누가 가서 골라? 아빠 엄마가 다 가서 골라주고 다 사고 누가 줘 그걸? 산타 복장을 한 할아버지가 인심은 다 쓰고 내가 다 했는데 인심은 그분이 다 쓰셔. 애들은 그냥 산타가 줬다고 아빠 엄마가 나 선물 받았어 막 쇼를 하잖아요. 누가 다 한 건데?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그걸 마치 놀라운 일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이게 막 이러면서 고백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안식을 바라며 행동을 결단하게 하신다. 행동을 결단하게 하세요. 안식을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식을 함께 나누면서 계획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모든 게 꽝 아닙니까? 실행하지 않으면 모든 건 꽝이잖아요. 저는 참 룻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 율법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룻은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정말 그런 제도가 있나? 목사님이 지금 뻥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의심할까 봐 꼭 한번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25장 5, 6절 거기에 보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함께 사는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어지면 살 길이 없거든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된 여인을 보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형의 대를 잇게 만드는 아들을 낳게 해서 그 대가 이어지게 만들어 주신 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다 이렇게 했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 룻 빼고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행동으로 믿고 행한 사람은 룻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못하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안 해. 다 그랬을 때 룻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녀는 행하기로 결단했단 말이죠. 왜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 그런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오늘 보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뭐라고요?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할 것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기 이전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그 일을 행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란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고 봤어요. 내가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는 사실로 그는 받아들였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상한 것일 수 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시작했어요?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거기까지, 즐겨하지 아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즐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서 내 권리, 너의 의무를 내가 너의 의무야 그게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이 내게 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죠? 그건 내 권리야. 그건 그 사람의 의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대를 이어가는 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사회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도록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게는 하시지 않았다고요. 기업 물을 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아내로 맞아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지 않게 되어지면 그 과부된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가서 신발 벗기고 양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 형제의 집안을 세우기를 거절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겠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히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이불을 드는 건 로맨스가 아닌 거예요. 로맨스가. 남녀 상열지사가 아니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계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발에서 신을 벗긴다는 건 뭐예요? 그를 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누가 맨발로 다녔어요? 종은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그를 종처럼 여겨라. 다른 말로 하면, 요새 말로 하면 그 집안을 상놈 집안으로 여겨라. 그는 인간도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람의 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인간처럼 취급하지 말고 상놈처럼 취급하라, 이런 얘기가 지금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만큼 형제의 죽은 자의 아내가 대를 잇게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죠.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룻이 가서 이것을 요청하는 것, 청을 하는 건 당연한 권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시행하는 거란 말이죠. 이건 시어머니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한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누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거죠. 가정도, 직장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괜찮다고 내일 괜찮을까요? 내일 괜찮다고 모레도 괜찮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끊임없이 변해요.
오늘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다 그냥 휩쓸려 망하는 것도 쉬운 일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참된 안식이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이 요때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때.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좀 시간이 갔지만 제 설교가 길어지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이새는 누굴 낳았을까요? 다윗을 낳고. 이 구절 한번 띄워놔 보세요. 이 구절에 익숙한 이름이 있죠. 누가 익숙해요? 보아스만 익숙해요?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가 보아스를 낳았어? 라합. 라합은 누구야? 여리고 성의 기생이잖아. 기생이었잖아. 그러니까 라합 자체가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아시겠어요? 라합 자체가 기생이요. 그 자체가 이방 여인이었는데, 근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잖아요. 그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 믿음 좋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의 어머니는 이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바라봤을 때 이방 여인이라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같지 않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룻의 그 태도와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그 모든 이방인이라는 편견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를 기꺼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미 보아스를 준비해서 이렇게 오늘 룻을 놀랍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주시고 룻을 이끌어 보아스에게 끌고 오셨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잖아요. 경이롭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오늘 만나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그냥 오늘 내게 우연히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이 환경과 여건들,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의 오늘을 이 삶의 현장에 세워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면 내 앞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아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 내가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은 내게 상을 차려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내 앞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내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의 인생을 붙들어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이 중요하단 말이죠. 내 앞에 뭐가 있어도,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져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여전히 그냥 편안하게 숟가락을 들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단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만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죠.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환경 속에 내 마음이 흔들립니까?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게 만들어요?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니까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수많은 환경의 변화들 속에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아둥바둥 힘쓰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가정, 나오미와 루스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가정에 무너진 그 현장에서 그 가정을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하나하나 안식의 장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있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순간, 환경과 여건들이 나를 다 대적하는 것처럼, 세상이 내게 등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모든 환경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게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저희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의 당당함 속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